말씀의 제목은 참 자유를 위한 자리입니다. 참 자유를 위한 자리. 오늘 본문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오해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어떠한 제지나 또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이 새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을 때 비로소 자유롭게 날 수 있고, 또 물고기가 이 묻이 아니라 물속에 있어야 자유롭게 헤엄치며 그렇게 존재할 수 있듯이, 우리가 각자의 존재에 걸맞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거기에 거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우리가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할 자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해야 할 그 자리가 과연 어디인가?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된 자유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거해야 할 그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자유에 대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논쟁하고 있는 이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 마땅히 거해야 할 그곳이 과연 어디인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참 자유를 위한 길, 참 자유를 위한 자리.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참된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때 참된 자유를 얻는다. 31절과 32절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이 유대인 무리는요,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을 믿었던 그런 무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부터 적의가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그 진리 안에 거하게 될 수 있을까? 본문 31절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거하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 메이테네라고 하는 말은요, 고수하다 또는 이 머물다의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영어로 번역된 단어에서는 홀드라고 하는 그러한 영어 단어가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 머물면 참으로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경험으로 체득되어지는 그러한 알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말씀이 우리의 선택이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머물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을 쌓는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어쩌면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일시적인 어떤 동의를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그것을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에 매여 있다가 진정한 자유인이 되었죠.
그러나 광야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평하고 애굽을 그리워하였습니다. 몸은 자유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온전히 그 말씀에 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불순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여전히 종의 상태에 매여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법은 우리를 올가맬까요? 아니면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를 경험하게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법이 우리를 올가매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법을 지키며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성가시고 불편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법을 벗어나는 그런 일탈을 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한번 그 법을 한번 어겨 보셨습니까? 그런 일탈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물론 그 일탈이 일시적으로 기쁨을 주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자유를 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그 마음에 무엇이 찾아올까요? 내가 법을 어겼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법이나 위법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될 것이죠. 법을 벗어나는 그 일탈이 진짜 자유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더 큰 굴레와 더 큰 속박으로 이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의 테두리에 순종함으로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참 자유하십니까? 말씀의 지식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해서 그 지식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떤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이렇게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거할 때, 그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비로소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말씀을 많이 하는 것으로 또 말씀을 듣는 것으로 거기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는 이미 진리를 소유했다. 그렇게 나는 이미 진리 안에 있다. 그렇게 자유하는 인생이 아니라 조건과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전적으로 순종함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진리 안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도전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된 자유를 위한 자리 그 두 번째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참된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들이지만 진리와 자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어떤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자유에 대한 가르침의 반론을 펼치게 되는데요. 우리 33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사실 유대인들은 여지껏 역사적으로 보면 주변의 열강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침략을 받았고 또 압제를 받았고 또 바벨론에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포로 생활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은 이 육체적인 속박을 종의 신분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어떤 정치적인 그런 압제를, 그러한 속박을 당하기는 했어도 결코 자신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일까요? 무슨 근거로? 그들은 그 근거로 자기 자신들이 아브라함을 버린 적은 없다. 그런 종교적인 입장에서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유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반론에 예수님은 또 다른 반론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어떤 선민이라는 신분이, 그 혈통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보면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무리 유대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죄를 짓는 자들은 결국 죄의 종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의의가, 그 혈통의 의의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면 35절에서 참 자유를 위한 그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종과 아들을 서로 비교하고 계시잖아요. 종은 여러분들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언제라도 주인이 원하면 다른 집으로 팔려갈 수 있는 존재가 뭐예요? 바로 종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어때요? 아들은 딴 곳으로 팔려가지 않잖아요. 아들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영원히 그 집에서 거할 수 있는 것이죠. 아들은 집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팔려갈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종의 신분에서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신분에서, 죄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야 비로소 그 신분의 변화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자유로워도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여전히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일 뿐이고 죄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그 죄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우리의 삶을 속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영향력을, 어둠의 영향력을 펼칠 것이기 때문이죠. 잠언 5장 22절을 보시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결코 자유롭게 놔주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얼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거세게 속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올무와 이 불안의 창살 속에 우리를 가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야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자유를, 그 신분의 변화를 누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또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의 변화를 이끌어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복음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감사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옛날 바리새인들은요,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죄를 안 져야지 한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안 져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내가 올해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어떠한 죄도 짓지 말아야지, 그렇게 여러분들 결단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죄가 안 져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이겼습니다. 죄를 이기기 위해 발버둥 치기보다 내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들고 있는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나의 삶의 어떤 흔적으로 드러나고 있는지, 이것을 매일매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 도전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도전하시는, 진리 안에 거하기 위해 도전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마땅히 거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붙들어야 할 그 자리가 어디인가, 언제나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